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요 본문만 읽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읽는 것은 3절부터 5절, 14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한밤중, 사람들이 거리를 왕래하지 않는 시간, 그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조심 어디론가 갔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람이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듯 하기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선생님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한다고 믿는 유명한 유대교 선생이었습니다. 영어 설교에서는 성전을 강조했지요,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는 혈통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왜 아침이나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대의 그 라비들은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라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녁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부르네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라비로 생각해서 라비인 예수님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자 2절 보세요.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선생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표현에다 세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2절에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율법에 대한 궁금증, 그 이상의 뭔가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밝은 시간이 아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아니한 그 시간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본다면 그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그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시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의미냐? 무지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밤이라고 하는 시간, 어둠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어두웠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인데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상원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다, 영적으로 무지했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2절에 적혀있는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니고데모 한 사람만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 전부 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사들 전부 다, 바리새인들 전부 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2절에서 이야기해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다음 뭐래요?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세모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그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표적들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나오지만 복수의 표적들, 많은 표적을 예수님은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표적, 2장 1절에 있는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표적이, 기적이 담고 있는 그 목적, 의미,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표적이, 기적이 가리키는 그 목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를 보야지 말씀 그 글자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땡스기빙 데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함춘환 선교사님이 보낸 그 선교 편지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다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선교에 동역하며 기도하는 권사님, 그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를 뒤흔들어 깨웠잖아요. 전화해봐. 함춘환 목사한테 전화해봐. 선교사님이 지금 필요한 게 있어. 너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푸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런 기적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권사님도 그렇고 함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그 간증을 전해 들은 우리도 그 목적, 목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적 그 자체 말고 말이에요. 2장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표적을 분명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성전, 건물, 눈에 보이는 것, 외부에 드러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표적, 부활, 여기에 관해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과 경험, 고집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앞에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질비하게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하는 것은 정작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되고 요것은 요렇게 돼야 되고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론을 지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저 유대주의자들처럼 정말 어두워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베푸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산 경험을 많이 갖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원하시죠? 아멘? 저는 아멘. 여러분도 아멘? 신앙의 산 경험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고난도 경험하게 되는데, 고난은 신앙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창문이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적인 창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다 깊은 영적 세계를 깊이 있게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로 가게 되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자, 유대인의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것을 미드라쉬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미드라쉬라고 하는 책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하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너희는 그 사람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 바로 그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미드라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읽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 와서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표적을 함께 행하면, 기적을 행하면 그가 바로 모세가 언급한 바로 그 선지자임을 알라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여긴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 그 선지자임을 안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모 표시하라고 그랬죠. 선생, 니고데모가 선생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드라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즉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선생님이, 그 예언자가 바로 당신인 것을 압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예수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말씀에 정통하다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까닭은 무엇이에요? 1장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여기에 지금 얽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저 밑에 있는 경계선들, 저거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저것만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저런 것들이, 저런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하지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는 것을 강조할 뿐 영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만, 그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영에 속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지했습니다.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경계선들에 갇혀 있는 한 그들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기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있다면, 경계선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말씀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감사로 살기에 겸손한 삶을 삽니다. 맞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을 떨치며 당당하게 삽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부여받았으니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저희들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혈통, 저놈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니고데모가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를 할 거예요, 동그라미. 3절은요, 니고데모의 관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게 니고데모의 관심이래요. 5절로 가면 무엇이 니고데모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번엔 보는 것 말고 들어가는 것이 관심. 3장의 결론인 36절로 가십시오. 무엇이 니고데모의 관심이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 부활, 천국, 입성, 영생을 맛보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1장 13절로 가보세요. 거기는 니고데모의 관심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이게 니고데모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더더욱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 돌리지 않으세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대요, 여러분. 자, 거듭이라는 단어에 네모를 해보세요. 거듭, 네모, 나다, 거듭, 나다. 나다는 태어나다는 것이죠. 태어나다. 그럼 거듭은 뭐예요? 거듭이라는 단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거듭에 해당하는 단어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13번 사용되는데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그게 바로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점점점 죽어서 없어지고요, 아람어가 있었는데 아람어도 점점 없어지죠. 아람어가 있었는데 아람어, 아노텐이라는 그리스어, 이 단어를 아람어로 이야기할 때에 이 아람어는 100% 어떤 의미냐면 다시라는 뜻이 없어요. 처음부터라는 뜻이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라는 뜻만 있어요.
니고데모는 100% 아람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일까요? 영적으로 그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성인이 되었는데,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어떻게 거기 다시 기어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을 주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두움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정말 햇빛처럼 찬란하게 반짝반짝 환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둡습니까? 회색이에요? 환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니고데모는 어두운 영적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밤에 머물고 있어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저 밑에 또 보세요. 저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하는 내내 저 밑에는 계속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은 저거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거하고 씨름하면서 자꾸 떼내는 거예요. 저 성전 떼버렸잖아요. 지난번에 떼냈잖아요. 2장 그 후반부에서. 오늘은 뭐 혈통을 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저런 것들로 편을 가르는 맹목적인 특권 의식에 갇혀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배우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래. 혹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드라마, 영화 뭐 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로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봤든가 질문을 받아봤든가 혹은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 죄송하지만 얼른 그것을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건 없어요. 여기서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불교에만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고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로만 갈릴 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재미삼아 다시 태어나면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듭나는 것, 즉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 3절에 대한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이해를 반영한 것 같은데, 하지만 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으신 3절의 질문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 적어보세요. 거듭, 이거보다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7절도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7절, 내가 네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8절에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성령.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언급하시네요. 그리고 8절에서 성령을 무엇에 빗대십니까? 바람의 성령을 빗대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구약하고 신약에서 성령은 무엇이냐? 바람이고 호흡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신약의 푸뉴마라는 단어도 그렇고 둘 다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첫째 바람이라는 뜻이고 또 첫째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8절을 잘 보세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니고데모의 이해력으로 말하자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표현을 굳이 쓰자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 정리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셔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뒤흔들어 움직였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과 5절을 비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단어만 이렇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3절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들어가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비결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물로 태어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래요. 물로 태어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뭡니까, 도대체? 두 개는 서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관한 학자들의 여러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면서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물세례죠.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래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메시아에게 너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 물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러므로 그러면 요한은 뭐 해야 돼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은 종말의 시대를 여실 메시아, 종말의 때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어 부활과 영생의 길을 여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세례 뭔지 아시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과 그 다음에 성령, 이것은 하나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자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어 예수님에게 임했고 성령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함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시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의 시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의 시선을 통해서만 부활과 영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물과 성령, 이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36장에서 에스겔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속에 새 영을 두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다음 장 37장으로 가면 이 영이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바짝 말라있는 그 뼈들,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각자 짝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생명 군대가 되는 역사가 37장에 있지 않습니까? 4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서 47장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곧 성령의 강이라고 에스겔 47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그것이 바로 성령이래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요 7장 37절과 38절에 이 말씀을 담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입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이 그리스어에서 이 배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심령,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흘러넘친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39절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물, 그것은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배에서, 즉 존재의 깊은 곳에 위치한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 대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시작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동침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되며 예수께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죠? 성경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따르면 성령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독생자를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성자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서 이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비결임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통로를 이용하시어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 사건 역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 나무 조각, 죄인이나 처형시키는 그 틀이 무슨 구원의 표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어야만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사건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계세요. 모세가 구리뱀을 든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돌아서 이동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병, 불평과 원망, 이것이 다시 또 돋아납니다. 심지어 은혜로 주신 음식인 만남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찮은 것이라고 했어요. 하찮은 것. 하나님은 그들을 독뱀으로 그래서 징벌하십니다. 독뱀에 물린 자마다 시체가 됩니다. 놀란 백성들이 백성을 찾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이실직고 하면서 이 불뱀들을, 독뱀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독뱀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했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노뱀, 구리뱀, 그것을 장대에 달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자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독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상징인 뱀, 사람을 심판하여 죽이던 뱀을 죄로 인해 뱀에 물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표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끄집어내서 언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임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야 하는 분임을 몰랐어요. 그들과 영원히 로마를 물리치고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임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알려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없애지 아니하심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인간을 살리는 도구로 이제 이 십자가를 바꾸셨다고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자들만이 죽지 않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본 자들만이, 그들만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죄인이나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메시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르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을, 그것도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알지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밑에 있는 저것들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려면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려면 성령님, 그분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즉 성령에 의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